반복의 귀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반복의 천재. 이렇게 목사가 뭔가 질문하면 모르겠다 싶으면 누구부터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예요. 제가 나누는 성령의 핵심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젊은이 표현으로요, 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예와 가르침과 교훈이 완벽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강의 들으셨죠? 누구께로부터 왔으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 내용 다 있어요. 하나님께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자의로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행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예화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를 쓰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께서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최소 2번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생을 시작할 때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이 끝날 때쯤 한 3년 정도 공생을 사신 다음에 또 주기도문을 한 번 더 가르치는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는 공생애를 3년하고도 6개월이었다. 공생애가 뭔지 아시죠? 혹시 초신자가 있을까 같아서 공생애는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삶을 공생애다. 예수님이 생애를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 33년하고 6개월을 살았어요. 그 중에 30년은 그냥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예수께서 몫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 6개월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 3년 6개월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생애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의 3년 6개월 사역이 뭐였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빨리 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얘기하는 거죠. 뭐냐고요? 제자 양육.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가르치는 사역과 제자 양육은 따로 이야기합니다. 제자 양육은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긴급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 양육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뭐 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동고동락했다. 뭐 충분히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봤어요, 못 봤어? 당연히 봤겠죠.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뛰어난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모델링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교육 방법 세상에서도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가장 뛰어난 교사가 누구? 예수.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야? 제자 양육. 그 제자 양육을 어떻게 했어요? 완벽한 방법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교사로부터 이렇게 완벽한 방법으로 제자들 훈련받고 양육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은 어떠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분들은 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구원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부합합니다. 맞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국 속담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반복의 귀재라고 그랬죠. 계속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의 메시지를 이렇게도 반복하고 저런 예화를 써서 반복하고 또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써서 또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온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아프리카도 중국도 유럽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 제자들이 던진 마지막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야? 아닌 거야. 여전히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변화됐어 안 됐어? 훈련됐어 안 됐어? 제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예수님 승천하면 돼 안 돼? 마지막 질문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제자들은 제자되지 못했어요.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해버려. 그리고 떠나가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사명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까지만 해도 제자들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유대인도 자기는 연약함 열등감도 코로나19도 이기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딱 보면 한순간에 제자들이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두려움도 자기는 연약함 열등감도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즉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였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자마자 그들은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두려움도 재정도 자기 안에 연약함 열등감도 코로나19도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즉시로 살았어요. 맞죠? 제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은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고난받기 전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요한복음 16장이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누구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성령을 누가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계시와 조명, 다른 말로 말하면 밝히 드러내심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무엇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너희를 사로잡으면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두려움도 코로나19도 재정도 결혼도 직장도 너희 안에는 연약함이나 열등감도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즉시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몰라.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시니까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아하,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시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아하.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게 뭔지 몰라.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야?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계속 물어요. 몰라. 근데 성령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이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야? 자신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무엇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하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는 거예요. 아하,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아하,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떠난 뒤에 10일이 못 돼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 이걸 뭐라 그래요? 게임 오버.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정리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 뭡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은 오직 하나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군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뭐로 되어 있냐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하나 찾기를 할 겁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요, 권면, 부탁, 설득이 아니야.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그토록 소망하는 그 예수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 명령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감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아줘. 권면하거나 부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정의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두 가지만 나누겠다 얘기하는 거죠.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 얘기했었죠. 성령이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걸 저는 뭐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신령하고 성숙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 같은 목사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여러분하고 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 하세요. 목사 하세요. 근데 자꾸 부르지도 않았는데 은혜 좀 있다고 목사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은혜 있는 평신도 하세요. 목사보다 더 성경 많이 하는 평신도 하세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야지. 교회가 그런 목사 직임이 따로 있고 여러분 그런 은혜 있는 성도들이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그래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사가 신령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목사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다. 그건 아니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고 성령 충만은 성화나 거룩이나 완성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럼 또 아는 청년들이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사명이나 부르심입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저 명확하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요. 그럼 이것은 금욕주의입니까? 묻는 청년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금욕주의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화나 완성도 아니고 사명이나 부르심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만 남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감리교단 목사님이죠.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성령 강사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가르칠 때 제가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충만을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순종. 저는 성령의 완전한 지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 강의를 듣는데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거나 뭐야? 같아. 예, 아유 잘하시네. 그때 영어가 딱 떠올라. 영어가 뭡니까? 쌤이네. 이 에베소서 5장 18절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생각도, 성령의 언어도, 성령의 감정도, 성령의 의지도, 성령의 행동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이 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 주시는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지배, 두 번째 공급.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급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원문 성경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 원문을 보면 채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이 뭐예요? 단어 자체가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채워지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빠지면 또 채워지고, 빠지면 또 채워지고, 빠지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끊임없이 채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이 뭐냐? 끊임없이 채워진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공급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이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도 돼? 네, 다 알아듣는 얘기죠. 오늘 기도했어요. 내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나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했던 이 메시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뭘 알아? 성령이 때로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가장 완벽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께서 무엇으로 지금 제시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습하는 근심이 있다만해. 어떻게 하면 있다만한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엄습하는 태산 같은 근심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능하고 광대하시니까.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뭐야? 믿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거야. 무엇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상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눈치 보는 이 세상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무엇이 이긴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를 알아야지. 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보다도, 이해되세요? 제발 좀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가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능하고 광대하신 분이야.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작은 믿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참 대단하죠.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근심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완벽한 이유란 말입니다. 자, 왜 저 같은 목사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첫 번째 이유로 근심을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근심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근심에 대한 태도는 항상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해요. 죄에 대한 태도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려고 하든지 싸우려고 하든지 죄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근데 근심에 대해서는요, 이런 경계가 없어.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근심 없으면 그걸 더 근심하면서 근심은 내 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이 근심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가장 완벽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듯이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듯이 무엇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심과 싸워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근심 용납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처럼 근심을 미워하며 싸우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야기한 거죠. 성령 충만이 터친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 쓰러지는 걸로 알아. 성령 충만이 뭔가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몇 가지 현상, 이 은사적 현상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수준이 높아져서, 목사님들 수준이 높아져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나를 지배하는 거, 이건 이례적 사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충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기도하는지 이해가 되고,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기도도 훨씬 더 힘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막연한 걸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이런 거지.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소멸케 하는 두 번째는요, 미움입니다. 이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다는 거는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 미움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움 없는 사람 없는데 미움 있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 미움의 어둠이란 말이야. 그 어둠에 누가 자리를 잡습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명확해요. 그 어둠에 누가 자리를 잡아요? 이 어둠에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자리를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미움을 다뤄야 돼, 안 다뤄야 돼? 다룬다는 표현 이해되시죠?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해야만 사랑이 되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를 댄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에게 잘못하고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7번. 기억나시죠? 이 7번은 완전수, 온전수 7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해야겠죠? 라고 묻는 거예요. 완전수 하나를 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완전수 하나로는 성이 차지 않아. 그래서 7번씩 이름은 완전수를 2번 썼어요. 490번이 아니에요. 굉장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7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강조예요. 그런데 거기서 70이라는 숫자가 붙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따따블로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렇게 예수님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 설명합시다, 그냥. 용서는요,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고 의지고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의지고 결정이라 우리가 누구까지라도,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XX 너무 미워. 그 사람 너무 싫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어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처럼 미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습관적인 죄입니다. 습죄라고 할게요. 습죄. 습죄.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케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케 할 만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켜달라고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모두 다 나에 대한 계획이 없고 나도 나에 대한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를 뒤돌아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보세요. 제 인생에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없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학교가,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지나고 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9가지 열매나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자,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이걸 부정한다고요? 아니야. 저 충분히 인정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많이 다뤘으니까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안식을 다루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밸런스 균형을 좀 잡아보라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여러 번 받았습니까?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이 혹시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과 내면 안에 안식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안식은 있어야 돼.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럼 안식이 뭡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가요. 한자 단어로 표현하면 안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예수가 허락하시는 안식, 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은요,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안정감은요,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정감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정감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환경입니다. 상황, 사건, 건강, 재정, 관계, 코로나19 등등등. 이게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조건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건강과 재정과 관계, 코로나19 등등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이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안정감, 이 안식이 우리 삶과 내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철저하게 무능해야 철저하게 유능한 성령이 의지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해도 고난을 만난다며, 성령 충만해도 사업이 망한다며, 성령 충만해도 질병에 걸린다며, 성령 충만해도 위기를 만난다며.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막상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만나면 그걸 뭘로 풀려고 그래?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것으로 풀려고 그래.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이거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영적인 걸 돌아보는 것은 이건 기본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푸는 해결 방법으로 성령 충만이 아닌데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것이 아닌데 영적인 것을 풀려고 한다면 거기가 치우치는 거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푸세요. 육적인 것은 제발 육적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모든 걸 영적인 것을 풀려고 하면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그 사람 시험에 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건 제발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건 육적인 것으로 접근하세요. 지금 이 집사님은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영적인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건 너무 중요해. 당연한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목이 아파. 그런 얘기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그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성령 충만으로 새벽 기도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만 그걸 해결 방법으로 찾지는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였거든. 육적인 것을 푸셔야 합니다. 제발 코로나19에 걸렸거든 병원 가서 약 먹으란 말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약 열심히 드셔야 합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입니까? 어떤 거는 영적인 것일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이 또 한 달 뒤에 일어났을 때 그것은 육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 본인이 안단 말이야. 이걸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분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순종하면 돼, 안 돼? 안 돼.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음분순이라고 말합니다. 음성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제가요 늘 하나님 음성 들을 때마다 순종하려고 안 해요. 먼저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 왜? 음분순이니까. 여러분 인생 속의 모든 상황 환경은 이걸 다 영적에서 풀면 여러분 진짜 못 살아. 그거 신뢰한 게 아니야.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자유함이 없어. 다 인생의 모든 걸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자유가 있겠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거구나. 그럼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내세요. 육적인 거거든. 여러분 좀 평안하세요. 새벽 기도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11조 떼먹어서 일어나 보다 11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좀 풀어내란 말이야.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이해 가능합니까? 이걸 설명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와요. 경건은 어떻게 가능하죠?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반복이라고 말했죠. 어떤 성경은 연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 분별이 가능해져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음성 듣는 삶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를 뭐 한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요동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왜?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요동을 얘기했지 미동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 미동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동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비록 은사는 없고 방언은 못해도 나이가 어리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천덕. 신부님 그러니까 또 천주교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성공에도요. 이런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 그룹 안에 있는 교단입니다. 성공에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이분은 성령의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을 조그만 소책자를 보면 성령 충만의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이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의 내적 현상.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의 외적 현상. 어렵지 않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면 안에 현상이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보여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야. 자, 성령 충만의 내적 현상으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기쁨, 또 평안, 또 안식, 할렐루야, 그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분이요, 성령 충만에 보여지는 외적 현상으로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성령 충만에 보여지는 외적 현상으로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 강의를 듣는데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떠나가고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 일어나면
방언 많이 못해도 이 공동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확히 나왔죠. 얼마나 다양한 방언을 구사하는지를 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지를 보고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분명히 떠나가고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있는지를 보면, 이해되세요? 고3에 보면은요, 여기서 고3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3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몇 가지로 책망합니까? 세 가지로 책망해요. 첫 번째, 너희는 육신에 속했고, 두 번째, 너희는 그래서 어린아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밥으로 양육할 수 없어서 젖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다 라고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책망합니까? 수많은 사람도 모이고 헌금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뭐가 없어?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 없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 이 상황을 누가 들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목회한 교회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너희 안에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 없구나.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분쟁만 가득하구나.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속했고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다 라고 책망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의 현상인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 없으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자,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분쟁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신득의라고 말하죠. 완벽하게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에 속했다는 이 책망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흔들려. 그래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이걸 신학계에서는 삼분법적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 이해되죠?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 밖에.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그렇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 이거 불신자입니다. 이해됐죠? 이걸 육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전히 나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지. 의자 밑에 발등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야? 여전히 나. 이 사람을 향해서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네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니까 너네 구원 못 받았다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너네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너구나. 너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주인이 누구야? 나란 말이야. 여러분, 교회 주인을요, 자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절대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 장로도 절대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권사, 어떤 집사님도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당연히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 마음 밖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있어야겠죠? 다 알아들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분쟁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했다고 말한 것은 여러분 이해되셨죠? 너네 싸우고 다퉈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너네가 주인 되려고 하는구나. 그걸 책망한 거예요. 자, 은사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은사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기도 한다는 거야. 이건 누구의 뜻이야? 이게 주권입니다. 하나님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해도 돼?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저는 표현하냐면 절대 주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개떡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야.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부정해?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부정해?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부정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너무 많아.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예 하나 듣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은사의 특징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거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잘해서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서 성숙해서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은사는. 은사의 특징 제가 12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할게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카리스마고 선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영적인 어린아이, 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충만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충만한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자, 은사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절대 주권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은사를 선물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은사에 있고 없으면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도와 교육자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그렇게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중심, 어떤 분은 선교 중심 교회, 어떤 분은 은사 중심 교회, 어떤 분은 말씀 중심 교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거 아니야.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죠. 은사의 특징 중에 세 번째, 열매가 좋답니다. 네 번째, 기쁘다. 다섯 번째, 훈련받았지 않았지만 잘한다. 많아요, 은사의 특징이. 강의도 하고 성숙해 보이는데 가끔 어린아이 행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저분이 저렇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래서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여러분 중보하시면서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구나. 아, 성숙한 사람만 은사 받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미성숙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신령한 체험도 저도 해봤거든요. 성령 충만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묵상 시간에 제가 회개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요. 다시 설명 안 한다고 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방법. 갈급함, 간절함. 제가 묵상 시간에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구하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 미니스트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아니 하루 종일 회개 기도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나는 죄가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간절함과 갈급함.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묵상에서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에서도 중요해요. 회개하고 간절히 뭐 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게 그 믿음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더 하시고, 이걸 뭐라고 말해? 맡겼다! 이렇게 말해. 아니야. 이거 맡긴 거 아니야. 자, 믿는 게 뭐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이게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좀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아도 기도 안 하면 nothing, nothing, 한국말로 꽝,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좀 길어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 텐데요.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실 때까지.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뒤에 9절을 보세요. 8절에 예수님께서 간청을 얘기해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간청이 뭔지 설명해요. 9절에서. 간청이 뭐냐고요? 이겁니다. 구하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오늘 본문의 뉘앙스 분위기는 뭐다? 준다 안 준다?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정의롭고 공의롭고 은혜로운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왜 안 주겠니? 무슨 뜻이에요? 절대 안 준다. 이겁니까?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속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나만 하면 되나? 여러분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가정의 목자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보세요. 그냥 툭 나와. 계속 나와. 어때요? 제가 뭐 굉장히 유창하고 성숙한 단어, 신뢰한 단어를 씁니까? 안 쓰잖아. 그냥 제 간절한 마음으로 좀 억양과 액센트가 좀 심할 뿐이지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병원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모든 세포 조직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랬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아무런 현상도 변화도 느낌이 없어도 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기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누가복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지. 정력으로 잘못 구한 기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정력을 피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지.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 아니라 명령이라니까. 자,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식 2 얘기합니다. 공식 2. 여러분 공식 1이 뭡니까?
공식 원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공식 2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은 세 번째가 뭐야? 믿음입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뭐야? 네 번째가 아니야. 응답도, 현상도, 변화도, 역사도, 감동도, 기적도, 눈물도, 느낌도 일어납니다. 이게 순서야, 순서. 순서. 그런데요, 사단이 절묘합니다. 사단이 진짜 절묘합니다. 이 3번과 4번을 살짝 바꿔놔. 3번이 믿음이고 4번이 응답이거든요. 이것을 살짝 우리 바꿔놔.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응답의 함정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한 3분, 4분, 5분, 6분, 10분 이상 있어. 응답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직하면 이거 하고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였거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기도하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응답과 현상과 변화와 역사와 감동과 기적과 눈물과 느낌을 기다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하지 않아? 믿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만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험에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이것을 응답의 함정에 사단이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도 강의해봐서 알아요. 목사님들한테 영적 전쟁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안 해요. 옛날에 초신자, 영적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사단이 핍박을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초신자들은 신앙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DTS 수준 정도 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훨씬 더 날카로워져 버려. 이걸 사단이 알아 몰라.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초신자는요, 사단의 핍박을 주로 합니다. 고난을 줘요. 그러면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흔들려. 근데 여러분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절대 핍박 안 해. 고난 안 해. 안 줘. 핍박과 고난을 주면 여러분 새벽기도 해버리거든. 금식을 해버리네? 사단이 바보야? 어떡합니까? 기도하라고 해요.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뒷대서 하라고 해. 그리고 사단이 와서 물어요. 기도했어? 기도했다. 응답받았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죠? 그걸 흔들어.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 사단이 말하는 거야. 응답 받았어? 이 한마디에 자기 스스로가 그냥 빠져버려. 이게 응답의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건드려요. 그럼 많은 사람이 추풍낙엽입니다. 보세요. 진리가 뭡니까? 오직하면 이병호가 공식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 충만을 기도하였거든. 응답도 현상도 변화도 역사도 감동도 느낌이 좀 없어도 먼저 뭐 하라는 거야? 믿으면 응답도 현상도 변화도 역사도 감동도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응답 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1장 22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성경 곳곳에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거야. 믿어. 근데 우리는 뭘 받아? 응답이 없으면 안 믿어. 성경은 응답 보고 믿으라고 그래? 그건 누가 못 믿어? 네가 보고 믿느냐? 누구든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알아. 여러분이나 저랑 같은 세상에 살고 똑같은 문제 가운데 살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저도 얼마나 알아. 나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미치겠어 지금.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빼지기 직전이야 지금. 그런데 진리를 자꾸 선포해야지. 병호야, 너 이 새끼 이러면 안 되지. 진리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였거든. 응답도 현상도 변화도 좀 더뎌도 병호 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도 현상도 변화도 역사도 감동도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훈련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딱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선교사 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필요한 겁니다. 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내 열심을 해봤잖아. 며칠 갑니까? 몇 달 갑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직장생활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 안 해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거든요. 제가 그런 회사를 지금 신우 예배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지하게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그 영화의 목적이 뭐냐면 이 영화가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와.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안에 여러분 감독이나 제작자가 메시지를 심어주거든. 그 영화에다가 그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예배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자도 안 하는데 흘러가게 하는,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기에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쓰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까쯤에 제가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무런 느낌도 감동이 없어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 선포하고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 훈련을 여러분 한 주간 하시면 좋겠습니다.